수요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실 때 혹시 밖에 비가 많이 오셨나요? 이 비 오는 날씨를 뚫고 이렇게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마르지 않는 하늘의 축복이 언제나 늘 항상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혹시 몇 해 전에 방영되었던 드라마 환혼 보셨습니까? 아시는 분도 있으실 것이고 못 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이 드라마에 나오는 주인공들은 크게 두 부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한 부류는 자신들이 가진 힘으로 사람들과 나라를 지키는 사람들이고, 또 다른 한 부류는 자신이 가진 힘으로 자신의 욕망을 채우려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드라마의 마지막에 이르게 되면 이 악한 세력들은 그 얼음돌이라는 절대적인 힘을 손에 넣기 위해 온 세상을 불태울 수도 있는 화조를 깨우려고 합니다.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 온 세상이 불타는 것은 상관없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는 것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엄청나게 큰 힘을 얻는 게 더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다른 사람들은, 그러니까 선한 사람들은 화조가 온 세상을 불태우는 일을 막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걸어야만 했습니다. 누군가는 자신이 그동안 훈련하며 쌓아왔던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아야만 했고, 또 누군가는 사랑하는 사람을 잃을 각오를 하고 맞서 싸워야만 했습니다. 악한 사람들은 세상의 중심에 서서 자신의 욕망을 따라 거침없이 나아갔지만, 선한 사람들은 끊임없이 고난을 당하고 또한 자신이 옳다는 것을 증명해야만 했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다 보면 우리 안에 이러한 질문이 생기게 됩니다. 왜 악한 사람들은 아무런 대가도 치르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 왜 옳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고난을 당하며 참고 견뎌야 하는 것이지? 정말로 이 세상의 정의는 살아있는가? 그 답답한 현실을 바라보며 박진 역할을 맡았던 배우 유준상 씨가 이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악은 이토록 거침없이 자신의 길을 가는데 어째서 선은 끊임없이 자신을 증명해야 하는가? 어쩌면 이것이 요한계시록이 쓰여질 당시에 하나님의 사람들의 마음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이 기록될 당시 로마의 황제는 도미티아누스라는 사람이었는데요. 이 사람은 자신을 주와 하나님이라고 부르며 황제 숭배를 강요했습니다. 그리고 로마 전역에 자신의 신상을 세우고 절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오직 하나님만이 주님이십니다 라고 거부했지만 로마는 이를 국가 반역죄로 간주하게 됩니다. 이렇게 도미티아누스 황제는 15년간 장기 집권을 하면서 기독교를 강하게 탄압했고, 그랬기 때문에 이 시기에 어마어마한 기독교 박해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 사도 요한도 반모섬으로 유배를 떠나게 됩니다. 사도 요한이 반모섬으로 유배를 가게 되었던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그게 바로 요한계시록 1장 9절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에 대한 진리를 전했다는 이유로 반모섬에 갇혀 있는 중입니다. 아멘. 요한은 어떠한 범죄를 저질러서 지금 반모섬으로 보내졌던 게 아니라 단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는 이유만으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했다라는 이유만으로 반모섬에 보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때 당시 로마의 권세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압도적이었는데요. 그때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 로마는 거의 세상 전체와도 같았습니다. 이 지도에 표시된 노란색 부분 있죠. 그 부분이 바로 로마가 다스렸던, 그러니까 로마의 영토였어요. 어떠십니까? 어마어마하죠. 이렇게 당시 로마는 지중해 세계에 대부분의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고, 당시 사람들이 살아가는 세계의 중심과 질서 전체를 장악하고 있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로마가 법을 만들고, 로마가 군대를 움직이고, 로마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그리고 로마가 마음만 먹으면 외딴 섬에 사람 한 명 보내는 것은 일도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요한의 입장에서도 아무리 내가 억울하다고 외친다 하더라도 그 거대한 제국 앞에서는 아무런 목소리도 들리지 않는 것과 같은 그 느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당시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권위는 매우 절대적이었는데요. 그는 사람들이 사용하는 그 로마의 동전에 황제의 얼굴을 새깁니다. 그리고 도시 곳곳에는 황제를 위한 신전과 동상을 세우게 되는데요. 이렇다 보니까 사람들은 황제를 직접적으로 대면하지 않아도 일상 곳곳에서 황제의 존재와 황제의 권위를 마주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디를 가든지 황제의 권위와 로마의 권세를 보았던 것입니다. 이렇게 로마의 권세는 하늘을 찌르지만 하나님의 권세는 보이지 않았어요. 로마의 군대는 보였지만 하나님의 군대는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황제의 동상은 보이지만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는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당시의 믿음을 지키며 살았던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신 게 맞을까? 정말로 승리의 그 날이 오기는 올까? 이것이 바로 도미티아누스 황제 당시 요한과 믿음을 지키며 살았던 사람들이 느꼈을 답답함과 두려움이었던 것입니다. 세상 권세라고 표현되고 있는 이 로마의 시대가 결코 끝날 것 같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반모섬에 유배된 요한에게 요한계시록을 통해, 그리고 그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그 모든 환상들을 통해 위로를 해주시는 거예요. 너희들 살기 참 힘들지. 이 세상이 결단코 끝날 것 같지 않지. 하지만 조금만 더 참고 기다리렴. 지금은 이 세상 권세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할지라도 예수님께서 곧 이 땅에 오셔서 그 모든 악한 세력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그리고 결국에 승리하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러니 그때까지 너희들의 믿음을 조금만 더 붙잡고 견디고 참고 있으렴. 이라고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에서는 로마가 승리한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로마가 이 세상의 주인이 아니다. 로마의 황제가 이 역사의 주인이 아니다. 지금도 보좌에 앉아 세상을 다스리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며 결국에 승리하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아멘.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서 17절의 말씀이 바로 그 사실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7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자 하늘에서 큰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우리 주님과 그리스도께 이제 이 세상을 다스리시며 앞으로도 영원토록 다스리실 것이다. 그러자 하나님 앞에 앉아있던 24명의 장로들이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였습니다. 그들은 말했습니다.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던 전능하신 우리 주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주님은 그 크신 능력으로 이 땅을 다스리실 것입니다. 아멘. 무슨 이야기입니까? 7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자 하늘에서 하나님의 최종적인 승리가 선포되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이 최종적인 승리가 선포되었다고 해서 지금 당장 이 로마라는 나라가 무너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최종적인 승리가 선포되었다고 해서 지금 고난받는 성도들의 그 고난이 끝나는 것도 아니고 세상이 뒤집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분명한 사실은 그 고난의 시간에는 끝이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성도들이 겪는 제한된 고난의 시간을 42달, 1260일, 열흘 동안, 잠시 동안이라는 단어를 통해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악이 거침없이 날뛰는 것 같지만 영원히 그럴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로마의 권세가 아무리 강해 보여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테두리, 경계를 결단코 넘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시간이 이르면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통치와 승리가 온 세상 앞에 완전히 드러나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운 이야기입니까?
그동안 믿음을 지키며 살아왔던 사람들은 한시도 편안하게 살지 못했잖아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비방을 받고 경제적, 사회적 불이익을 감수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만으로 투옥과 죽음의 위협과 심지어는 죽임을 당해야만 했죠. 끝이 없어 보이는 시간을 견디며 마치 자신들이 패배한 것과도 같은 그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6장 10절 말씀에서 순교자들도 이렇게 호소를 하는 거예요. 제가 읽겠습니다. 이 영혼들은 큰 소리로 부르짖었습니다. 거룩하고 참되신 주님, 저희들을 죽인 자들을 어느 때에야 심판하시고 벌하실 것입니까? 어느 때에야? 끝이 보이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 이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선언하시죠.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아멘. 악의 통치에 끝이 선포되었어요. 성도들이 받는 고난에도 그 눈물에도 끝이 선포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온 세상이 참된 왕이 누구이신지를 보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세상의 왕은 로마의 황제가 아니에요. 성도들을 핍박했던 그 세상의 권세가 왕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로마가 세상을 다스리는 것처럼 보였던 그 순간에도 역사의 보좌에 앉아 계셨던 분은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황제가 자신의 권세를 자랑하던 그 순간에도 온 세상을 붙잡고 계셨던 분은 바로 하나님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한순간도 왕이 아니셨던 적이 없었어요. 다만 그 마지막 날이 되면 모든 악한 권세를 심판하시고 하나님께서 참된 왕이심을 온 세상에 분명하게 드러내실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서 17절은 이 세상의 왕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진정한 왕은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소망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도 로마의 시대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악은 여전히 기세등등하고 불의는 거침없이 활개를 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통치는 느껴지지 않고 악이 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그 세상 권세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강하고 견고해 보여도 그 권세에는 끝이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믿음을 내려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왕이시고 지금도 역사의 보좌에 앉아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날이 올 때까지 믿음을 굳게 지키며 하나님과 함께 승리의 기쁨을 맛보게 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11장 18절에는 왕이신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들을 하실지 세 가지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온 세상 사람들이 화를 내고 교만하였으나 이제는 주님께서 진노를 내리시고 죽은 자들을 심판하실 때입니다. 또한 주님의 종들인 예언자들과 거룩한 백성들, 큰 자이든지 작은 자이든지 주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위해 상을 베푸실 때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킬 때가 왔습니다. 아멘. 이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세 가지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첫째는 죽은 자들을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육체의 죽음 이후에 완전히 소멸되는 존재가 아닙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이야기이죠. 그 마지막 날이 되면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들을 다시 일으키실 것이고 모든 사람들이 왕 되신 하나님 앞에 그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날에는 이 땅에서 행한 모든 일과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에서는 감추어졌던 그 악도 하나님 앞에 드러나게 될 것이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던 그 성도들의 눈물과 고통과 충성도 드러나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받는 고난이나 억울함 때문에 절망하지 않아도 돼요. 세상에서 악한 자들이 아무런 대가도 치르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마지막 날 모든 것을 공의롭게 판단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우리는 이 땅에서 아무렇게나 살아서도 안 되겠죠.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날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그 마지막 심판의 날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며 오늘도 주어진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시고 믿음을 지키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게 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둘째로는 왕이신 하나님께서 하실 일, 두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믿음을 지킨 자들에게 상을 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요한계시록 앞부분에 보면 그 이기는 자들에게 주시는 상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에베소 교회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하겠다. 그리고 버가모 교회는 흰 돌을 주시겠다. 그리고 빌라델비아 교회는 하나님의 이름과 새 예루살렘의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다시 말하면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너는 나에게 속한 사람이야. 너는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될 거야 라고 확증해 주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외에도 요한계시록은 믿음을 지킨 성도들이 새 하늘과 새 땅을 상속받게 되고 하나님의 얼굴을 보며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왕노릇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믿음을 지킨 사람들을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세상에서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던 우리들의 눈물과 수고와 충성을 기억하시고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우리도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으며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왕노릇하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셋째로 하나님께서 하실 일, 세 번째는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폭력과 우상 숭배와 또한 탐욕으로 파괴하고 사람들을 타락시키며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는 모든 악한 세력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는 이 악의 세력이 용, 짐승, 거짓 선지자, 바벨론의 모습으로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있죠.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대적하고 사탄의 뜻을 따라 이 세상을 망가뜨리는 모든 악한 세력이 바로 여기에서 말하는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그들이 권세를 손에 잡고 사람을 흥하게도 하고 망하게도 하는 것 같아요. 아무도 자신들을 막을 수 없다고 생각하며 거침없이 악을 행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악한 세력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을 망가뜨리도록 영원토록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이야기이죠. 제한된 시간이 지나면 그들이 의지하던 권력을 무너뜨리고 그들이 만든 악한 질서를 끝내시며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완전히 제거하실 것입니다. 지금은 악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여도 그들에게는 이미 끝이 정해져 있습니다. 왕이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시고 그들로 인해 망가진 세상을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왕이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공의로운 통치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보여주신 마지막 환상이 19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저희 마지막으로 함께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렸습니다. 그 안에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주신 언약궤가 보였습니다. 그 순간 번개가 치고 천둥과 지진이 일어나며 큰 우박이 쏟아졌습니다. 아멘. 지금 요한은 열려진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열려진 성전에 있는 언약궤를 보게 되었습니다. 눈앞에는 로마의 권세가 보였지만 열린 하늘에서는 언약을 잊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이 보였다는 것입니다.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이 언약궤 안에는 세 가지의 물건이 들어 있습니다.
혹시 그 세 가지의 물건이 뭔지 아시는 분? 아론의 쌍난 지팡이, 돌판 두 개. 와, 훌륭하십니다. 그 언약궤 안에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있고 또 만나를 담았던 항아리가 들어있고 마지막으로 십계명 돌판이 들어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질문 하나 더. 여기에 들어있는 십계명 돌판은 첫 번째 돌판일까요? 두 번째 돌판일까요? 완벽하십니다. 우리 거함교회 수준이 이 정도예요. 십계명 돌판에 두 번째가 들어있는데요. 일단 이 언약궤 안에 들어있는 이 세 가지의 물건이 상징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기도 하지만 인간의 쓰디쓴 실패를 상징하고 그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십계명 돌판 중에 두 번째 돌판이 들어있어요. 첫 번째 돌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숭배한 그 사건 때문에 산산이 부서지고 깨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받았던 그 돌판이 이 언약궤 안에 들어있는 것이죠.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무엇입니까? 그 고라와 그를 따르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했기 때문에 만들어진 것이 바로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였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만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구원 자체를 부정하고 후회하는 죄를 저지르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려주셨던 것, 그것이 바로 만나였다는 것입니다. 만나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십계명 돌판이 의미하는 것은 인간의 철저한 실패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실패가 지금 어디에 담겨져 있습니까? 언약궤 안에 담겨져 있죠.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언약을 상징하는 그 언약궤 안에 인간들의 실패의 역사가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언약궤 위에는 뚜껑이 하나 덮여 있는데 그 뚜껑이 뭘까요? 속, 죄, 소가 덮여져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실패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덮으시고 그분의 은혜로 품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요한은 지금 그것을 보았던 거예요. 열려진 성전에서 언약궤를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으셨던 그 언약을 잊지 않으셨구나. 하나님의 임재는 사라지지 않았구나.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보았던 것입니다. 사도행전에도 열려진 하늘을 봤던 한 사람이 나오고 있어요. 바로 스데반인데요. 사도행전 7장 55절에서 56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스데반은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쳐다보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서 계신 것을 보았습니다. 스데반이 외쳤습니다. 보십시오.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오른편에 인자가 서 계신 것이 보입니다. 아멘. 지금 스데반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냐면 그 거짓 증인들에 의해 공회로 끌려오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때 스데반은 자기를 신문하던 사람들을 향해 뭐라고 외치냐면은 당신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거역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들었던 사람들은 자신의 모습을 회개하기는커녕 오히려 이를 갈며 스데반을 죽이려고 달려듭니다. 지금 스데반의 눈앞에 있는 현실은 굉장히 절망적이었어요. 자기를 죽이려고 달려드는 사람들, 그리고 귀를 막고 그 말을 듣지 않으려는 종교 지도자들, 성 밖으로 끌려나가는 자신의 모습, 그리고 자신을 향하여 날아오는 돌들. 그런데 이때 당시 스데반의 모습이 어땠는지 기억하십니까? 굉장히 평온했어요. 이런 폭력적인 상황 앞에 놓인 사람이라고는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도 평온한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 수 있었을까?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그것은 바로 그가 현실, 그 너머에 있는 열려진 하늘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열린 하늘과 하나님의 오른편에 서 계신 예수님, 그리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께서 나를 기억하고 계셨구나. 그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그 위로를 얻으며 이렇게 평안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다른 것을 봐야 다르게 살 수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과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이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절망적인 현실 앞에 똑같은 선택을 하고 문제 앞에 똑같이 넘어진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보는 것과 똑같은 것을 보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것을 보고 계십니까? 그리고 어떤 소리를 듣고 계십니까? 바라기는 그 현실 너머에 있는 열려진 하늘을 바라보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희망이 없어 보이는 절망 가운데서도 나를 향해 두 팔 벌려 맞아주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그렇게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신앙생활을 하기 편안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고개만 돌리면 교회가 보이고 손가락 몇 번만 까딱하면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믿음을 지키며 살기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자꾸만 세상의 가치와 충돌하기 때문이죠. 성공하기 위해서 때로는 변칙도 필요하고 이기적인 마음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정직하라고 말씀하시고 나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라고 말씀하세요. 세상은 자꾸만 이익을 내라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손해를 감수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은 인정받는 높은 자리에 올라가라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낮은 자리에서 섬겨라 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은 이런 것들을 다 따지면서 지키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께서 오르시다라는 것을 믿으며 그냥 묵묵히 미련해 보이는 그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면 손해볼 수 있어요. 뒤처질 수 있어요. 외로울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천히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천히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바로 열려진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그 너머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고개를 들어 열려진 하늘을 바라보시고 그곳에서 믿음을 지키느라 참 힘들었지. 그동안 고생 많았다. 네가 옳았어 라고 말씀해 주시며 우리를 꼭 안아주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오늘 이 시간에도 또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모든 날 동안에도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